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요, 통치자시요, 주권자이시요, 우리의 목자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장하사 연장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말씀하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을 향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 이기며 살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이 인도하시고 감화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입니다. 동방에서 박사들입니다. 동방에서 박사들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왔도다. 오 단일 밤의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베들레헴 임금께 나는 황금 드리네. 영원토록 모든 백성 다스려 주소서. 오 단일 밤의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거룩하신 구주께 나는 유향 드리네. 만국 백성 찬송 드려 만유주 섬기세. 오 단일 밤의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주의 죽을 몸 위에 나는 모략 드리네. 세상 모든 죄인 위에 십자가 지셨네. 오 단일 밤의 저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다시 사신 구주님 왕의 왕이 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두 다 부르세. 오 단일 밤의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너와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의 요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비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살펴볼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족보장에서도 살펴보았듯이 그가 약속하신 바,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바,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그대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관자로서, 그리고 구원의 이 역사, 구속의 역사의 주님으로서 오늘 말씀에 보면 구약에서 예언한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 그가 태어난 이 장소, 태어날 위치까지 그대로 이렇게 하나님 약속대로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땅이 유대의 베들레헴입니다. 이미 이것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그 예언의 말씀입니다. 인류를 구원할 이 메시아의 출현과 메시아의 등장, 그의 탄생은 바로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이미 그가 태어나기 전에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입니다. 약속하신 말씀인데 그대로 성취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구원을 계획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구원을 위하여 약속하신 구원자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처럼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미가서에 예언된 대로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고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약속하심. 우리가 고달프고 힘이 들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분의 신실하심,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당시에 이 역사적인 배경에 있어서 헤로당이 등장하고 있고요. 그가 이제 왕으로 있을 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이 박사들은 특별히 점성술을 통하여 이 나라의 힐륭화복을 예측하고 점치는, 그러니까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이방 나라의 왕의 이 족속, 왕의 사신들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당시에 이 고대 근동이라든가 그런 나라들은 이 점성술을 가지고 점을 치고 그다음에 그 나라의 길흉화복을 예측하면서 나라를 통치하고 백성들을 다스리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의 박사들은 바로 이방의 왕실에서 왕을 보좌하는 그 점성술가로 보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제 바로 예루살렘을 방문하여 동방으로부터, 그러면서 그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습니다.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들이 이 별을 바라보면서 있을 때 아주 신기한 현상에 직면했을 것입니다. 그동안 볼 수 없었던, 그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별, 그 별이 등장하는 건데 그들은 그 별을 따라서 지금 이동하고 있습니다. 별을 따라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냐? 그러니까 구약이 예언한 바, 민수기라든가 이 구약에서 예언한 바 장차 이 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이가 바로 그 별로 묘사된, 그래서 그 별을 따라서 그들은 분명히 이 유대인의 왕의 출현으로 알고 그 별을 따라서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지금 따라옵니다. 그 목적은 그를 경배하기 위함입니다. 네, 그런데 이 사실을 헤롯 왕, 당시의 이 유대,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있었던 이 헤롯 왕이 그 소식을 듣고 소동합니다. 왜 소동하겠습니까? 왕은 헤롯 자신 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또 다른 왕의 출현, 그 왕을 경배하러 동방에서 멀리 박사들이 그를 그 예루살렘을 찾아온 것, 그것으로 인하여 소동이 일어난 겁니다. 헤롯 왕은 실제적인 그 유대 땅 베들레헴을 다스리는 통치자고, 백성들은 그 예루살렘은 그 헤롯 왕을 따라서 통치를 받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동방의 박사들이 새로운 왕의 탄생, 왕의 출현을 바라보고 그의 별을 따라 그를 경배하러 왔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소동의 근거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소동은 아주 당연한 것이다. 세상의 왕은 둘일 수 없습니다. 유대인의 당시의 왕은 헤롯이셨고 그 헤롯에 의해 통치되는 거예요. 근데 대뜸 동방의 박사들이 방문해서 그의 별을 따라왔다고 말하면서 바로 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그 왕을 경배하러 왔다. 그러니까 당연히 당시에 헤롯의 추종자들이라든가 헤롯 왕은 소동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유대인의 왕인데 바로 또 다른 왕이 출현했다니, 탄생했다니. 그래서 그 헤롯 왕과 예루살렘은 듣고 소동했습니다. 헤롯의 군대, 그리고 또 이 노마군의 또 이 이동,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당연히 그 도성은 소동하게 됐다는 거죠. 예수의 탄생은 소동을 일으킬 탄생입니다. 이 세상의 왕들과 차원이 다른 왕, 엄연히 헤롯 왕이 그 당시 지상 유대 땅 베들레헴을 다스리는 이 분봉 왕은 헤롯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왕은 이 세상에 사람들로부터 보냄받은 것도 아니고 이 세상으로부터 출현한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보내서 온 이 왕은 이 메시아 구원자로서의 탄생이기 때문에 당연히 세상은 소동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이제 당시 지도자들, 모든 대제사장 서기관들을, 종교적인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고 묻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경을 잘 아는 자들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제 이 미가서에 나온 그 말씀대로 그들이 말씀을 합니다. 미가서 5장 2절. 이 그리스도는 이 어디서 나겠느냐 물었을 때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선지자에 의해서 예언된 말씀이라는 거죠.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근데 그 유대 땅 베들레헴을 어떻게 묘사했냐?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이게서 한 다스린 자가, 어떻게 보면 유대 베들레헴의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별 볼 일 없는 아주 작은 곳이요, 작은 동네죠. 평범한 동네고요. 알려지지 않는 동네. 그런데 그 고을이 가장 작은 그 동네에 바로 한 다스린 자가 왔다는 거죠. 이스라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스라엘의 목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십니까? 유대의 왕,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유일한 왕으로, 유일한 목자로 고백하고 삼은 백성이죠. 언약 백성입니다. 그래서 그 가장 작은 곳에서 바로 이 다스리는 목자,
다스리는 자, 통치자, 그건 곧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곧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되리라. 라고 성경이 예언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말세에 이 말세에서도 마지막 말세, 말세 지말이라고 하죠. 굉장히 미혹하는 영, 거짓 영, 이단들, 사이비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그것은 말씀에 근거해야 된다. 바로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도 성경의 근거를 들어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그가 이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다, 약속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헤롯이 박사들을 가만히 부릅니다. 그래서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죠. 그러면서 그들을 이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이 자기도 이 그 아기를 자세히 알아보고 아기를 찾거든 자기도 경배하게 하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헛된 경배, 거짓 경배입니다. 유장된 경배입니다. 헤롯 왕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동이 일어난 것은 바로 그 새로운 왕, 이스라엘의 목자, 하나님이 구약에서 예언한 그 왕,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의 목자, 그를 바로 경계의 대상, 경쟁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자기가 왕인데 이 새로운 왕이 임한다니 오다니 하고 그는 자기의 자리를 유업으로, 자기의 왕의 이 자리를 유업으로 알고 경계하고 소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그 아기가 어느 곳에서 낳은지를 자세히 발견하거든 말해줘라고 합니다. 그것은 그가 경배를 가장한, 어떻게 보면 이 바로 그리스도를 살해하려고 하는, 제거하려고 하는 그 음모가 그에게 숨겨져 있다는 거죠. 거짓 경배, 헛된 경배. 오늘날 우리들의 경배에도 얼마든지 헤롯의 그런 거짓 유장된 경배가 있을 수 있어요. 진정으로 메시아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믿는 경배가 아니라 그냥 내 유신과 나의 체면, 나의 그 사회적인 신분에서의 나의 그 사회적인 직위, 이런 체면,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 유신을 차리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척, 교회 다니는 척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오늘에도 헤롯과 같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해달라고 합니다.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속에 저희는 바로 예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살해 계획이 있었던 거죠. 왜? 자신만이 왕이라는 거죠. 예수는 왕이 아니죠. 자신만이 왕인데 누가 감히 내 자리를 위협하는가 하고 거짓 경배, 자기도 경배하라고 하지만 속셈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속셈을 보일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자들도 얼마든지 예수를 헛된 경배, 거짓 경배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 목적이, 교회를 나온 목적이 다른 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자신이 높임 받으려고, 자신이 경배받으려고, 자신이 인정받으려고 하니까 예수보다 자신을 더 높여야 되거든요. 자신이 영광 받아야 되거든요. 자기가 인정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인정받고 높임받고 경배받는 꼴을 못 봐요. 그런데 바로 이 헤롯 왕이 바로 그리스도의 탄생과 관련한 그 밤에 그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아기로운 예수를 자기의 정적으로 생각하고 제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이 정적의 대상이 아니에요. 예수는 경계의 대상이 아니에요. 예수는 두려움과 공포와 유협을 느낄 대상이 아니에요. 그는 우리에게 공포와 유협이 아니라 평강과 은혜와 기쁨과 소망을 주러 오신 하늘에서 온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경쟁자로 삼는 자들이 꼭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도 예수를 진정한 왕으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기보다도 자기 체면에 의해서 믿는 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이용해서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날의 헤롯입니다. 반면에 동방의 박사들은 그를 별을 보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별이 멈추는 곳에 멈췄어요.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아기에게 다가갔어요. 그들은 그의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들을 인도하는 별이 갑자기 문득 아기가 머무는 그 여관, 그 위에, 그 상공에 멈춘 겁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별을 보고 그들은 매우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그 별을 따라 먼 길을 왔거든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경배하기 위해서 예물을 준비해 왔습니다.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들은 유대인도 아닙니다. 바로 이방의 박사들입니다. 그들은 바로 자기들에게까지 미칠 구원의 소식을 기다렸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의 신앙, 말씀에 기초한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대망하고 사모한 거죠. 메시아의 출현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함께 나타난 반응들이 바로 우리 인생들의 축소판입니다. 자, 헤롯 왕, 그는 예수를 위협의 대상, 경계와 공포의 대상, 자기의 그 왕의 신분, 왕의 자리를 유토랩할 수 있는 정적의 대상으로, 제거의 대상으로 이해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헤롯이 물었을 때 그곳이 어디냐고 말했을 때 미가서의 말씀을 분명히 말을 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동방의 박사들처럼 그 예수, 그 왕으로 나신 그리스도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바로 이게 종교인이에요. 종교인은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메시아를 알아요. 그러나 그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건 석고처럼 화석처럼 굳어있는 자들이에요. 감동도 없어요. 그냥 종교인으로서 신앙생활하고 교회만 다니는 자들이죠. 그러나 동방의 박사들은 달랐어요. 그들은 말씀으로 전해져 오는 그 메시아, 그리고 지금까지 전혀 발견되지 못한 그의 별을 보고, 신기한 그의 별을 보고, 아, 이 별이 구약에서 예언한 그 히브리 백성들이 신봉하는 그 구약의 성경, 구약의 그 말씀, 그 말씀에서 말한 그 별이 아닌가 하고 그 별을 따라 오는 길이었는데, 그게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께 안내되는 별이었다는 거죠. 안내하는 별이었다는 거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사모한 자, 구원을 사모한 자, 열방에 미칠 좋은 소식, 유대뿐만 아니라 베들레헴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미칠 구원의 소식을 사모한 자들은 바로 그 별을 따라 예수를 찾아왔어요. 경배하러 왔어요.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보배합을 준비하고 거기에 아기께 경배하고 드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는 것이, 이것은 바로 왕의 사신으로서 이 왕에게 드릴 그런 예물이었다는 거죠. 여기에 왕을 상징하고 왕의 존귀함을 상징하는, 이 왕의 통치를 상징하는 황금 유향이 있고, 모략은 바로 왕의 죽음, 그 시신의 방부제로 바를 그런 특수 약품 모략이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 왕으로서 그는 경배받을 황금과 또 존귀한 영광을 받아야 할 대상인 임과 동시에 그에게 모략이라고 하는 장차 인간들을 죄에서 구원할, 그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로서의 죽음이 예고된 자라고 하는 그 상징적인 고백이 있는 예물이었습니다. 그들이 아기께 경배를 드리고 고비압을 열어서 그 세 가지 황금 유약 모략을 예물로 드렸어요. 그때 이제 꿈에 이제
하나님께서 헤롯에게도 돌아가지 말라.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를 어디에 있는지 자세히 물어서 이제 그들이 급습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위험한 상황을 아시고 이 헤롯에게 가지 말고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그들은 돌아갑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누구로 이해하고 믿고 경배하느냐 이겁니다. 예수에 대한 반응은 크게 세 가지죠. 헤롯과 같이 자기 명예와 자기 권력, 세상 명예, 야망에 취한 자들은 예수는 경쟁의 대상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더 영광받아야 되는데 예수가 왕으로 탄생한다고 했을 때 자기 자리를 위협하는 존재로 알았다는 거죠. 큰 애곡이고 오산입니다. 또한 종교지도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성경을 아는 자들이 성경을 피상적으로 지식적으로만 알았지, 그들이 그 성경을 그들이 진정으로 알았다면 동방의 박사들이 그의 별을 따라왔다고 했을 때 그 별이 곧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구나, 인도하는 별이구나 알고 자기들도 경배의 계열에 합류했어야 돼요. 종교인은 바로 지식적으로만 믿고 지식적으로만 알고 마지못해 교회 당하고 유신 자기 체면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이, 그리고 마지막에 동방의 박사들처럼 이방인이지만 자기들의 예물을 가지고 경배받을 대상, 왕으로서, 유대인의 왕으로서. 자, 유대인의 왕이라는 고백은 곧 만왕의 왕, 우주의 왕이라는 고백, 왕 중에 왕이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유일하게 하나님을 이스라엘 왕으로, 우주의 왕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스라엘 왕을 기다리고 유대인의 왕을 기다린다는 것은 곧 모든 만물과 우주와 열방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이스라엘 목자이신 그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가 보낸 메시아, 구원자를 대망한 그들, 그래서 그를 경배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예수와 전혀 상관없는 헤롯 왕,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 종교인들이 되지 말고 그가 진정으로 믿는 자, 신앙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메시아의 탄생이 그 예언된 그 말씀의 그 성취를 기다리면서 그가 태어났을 때 그에게 가서 경배해 드리는 그 믿음의 신앙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 약속에 근거한 신앙,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신앙, 오늘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의 그 출현이 하나님이여 헤롯 왕에게는 소동되고 유대의 지도자들은 소동이 되고 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피상적으로 지식적으로만 알고 그들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아기 예수께 나아가지 않은 그런 종교인으로서의 그 반응, 그리고 이방인이지만 그들에게까지 미쳐지는 그 구약의 은혜 말씀,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대로 오실 메시아가 바로 별의 안내를 받고 인도함을 받고 바로 아기 예수께 나아가는 것을 따라서 그들이 그 별을 따라오고 그들의 예물을 열어서 그에게 경배하고 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왕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로, 우리를 의롭게 할 자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경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